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있는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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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삭의 순종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순종. 이삭의 순종. 요즘은 우리가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잘 흔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평등, 인권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늘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으로 불리우는 이삭의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뜻이 뭐냐?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이름 그대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은 온 집안의 기쁨이 되었고 웃음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모래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동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성숙한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 롯을 데리고 가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면 식량이 풍부하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왕에게 부인을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또 그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랄 지방에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그냥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부인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단 끝에 믿음이 자라서 그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긴 세월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와 정반대로 이삭은 단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순종형의 자녀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 없고 아버지가 뭐라 하면 네 순종하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래 땅에가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니 같이 가자 하고 자기를 데려가는데 번제 드릴 나무도 갖고 가고 불도 갖고 가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이 가는 것입니다. 떠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양을 가지고 가지 않지? 집에서 가장 귀한 양을 가지고 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아버지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이 있으겠지. 산에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불을 들고 올라가면서 번제 쓸 나무를 메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양이 없이 올라가니까 따로 올라가다가 물은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혹시 나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무조건 따라와라.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나무를 펴서 제단을 만든 다음 그 다음 아버지가 갑자기 돌면서 하나님이 널 바치라 그랬다 하고 그걸 붙잡습니다. 그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는 그의 나이가 20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120세가 넘은 그 나이인데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칼을 들었을 때 그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20세가 된 이 혈기왕성한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제정신이 하고 떠배를 했더라면 아버지가 그냥 뒤로 나가 잡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그런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묶여서 그 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삭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장차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흘린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장사한 지 3일 만에 일으키시사 온 우주 만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예수님을 올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내세웠던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며가 선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가신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인 김용사 목사님이 저희 외할아버님이신데 외할아버님께서 황해도 장현에 7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교회를 돌보셨는데 그 어머님이 아버님 원룸하지 못하고 북한에 있으니까 순교하셨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 처음 가면 우리 아버님 뵈야 할 텐데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 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늘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절대 주의 종의 말씀할 때 뭐라고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도순복음교회 1964년 4월달 처음 출석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조영희 목사님 말씀할 때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네 한 뼘밖에 없습니다. 1982년에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이 목사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는 템플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집사람은 메릴랜드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 워싱턴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목회자가 떠나고 어려워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교회를 돌봐라. 그래서 제가 워싱턴 수목원제일교회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다 짓고 조기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제가 이호 목사 빌려줬으니까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와 웃었어요. 그 다음 해 선교 때 들어오니까 이 목사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국제신학연구원장하고 한스대 교수, 한스대 교육장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선교 있었더니만 목사님께서 미국에 세운 베데스다 대학교가 있는데 미국 학력 인정을 받는 정규 대학이 돼야 되니까 가서 학력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셔갖고 가서 학교를 인준을 다 받고 이제 정규 대학이 되니까 이 목사 이제 동경 가서 교회를 져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동경에 또 가가지고 교회를 다 지으니까 건축을 타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 수고했다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제가 다시 2002년에 돌아와서 교무 담당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만 고생시킬게 하고 저를 데려오시더니만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저를 다시 부르시더니만 이 목사 LA는 나성수 목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좀 갈래? 제가 쉰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 목사님 가라고 하시니까 네 하고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후임을 뽑는데 7명 중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고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에서 표를 제일 많이 얻어가지고 제2대 담임 목사로 뽑혔으니까 이 목사 들어와라 또 그래서 (2008년도 5월 22일 날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정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왜 온 세계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여간 국제사집을 7번을 쌌는데 전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가라 하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조영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나가서 따로 개척하면 되죠. 내가 이 교회에 속한 동안에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도 될 때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깨어지고 또 다시 120세가쯤 되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야 내가 널 인정했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삭은 단번에 순종해가지고 한평생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순종할 거면 이삭처럼 단번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중에 천부의 손 들고 옵니다. 깨지고 나서 순종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내 리브가도 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물이 귀했든지 우물을 파서 물을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꾼을 얻었더니,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물을 파면 샘물이 터져나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물이라고 때를 쓰고 달려드니까 그럼 가져가라고,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물이 터져났습니다. 또 쫓아가서 우리 물이라고 내놓으라고 가져가라고. 그 물 파기가, 물을 파서 물 나오기 힘든데 파기만 나오니까 또 가서 물이 터져나오니까 아유, 저 사람은 우리가 쫓아가서 뺏어봐야 소용없다, 물주기가 따라다니는가 보다. 그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이 나고 왔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우리가 잘못했다간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래서 저들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린교회 신성우 장로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건설자재 전문기업 하우시티아를 이끄는 대표님이신데, 군대를 졸업하고 건설회사 삼부통원에 입원해서, 우리나라 아주 굴제 건설회사인데 국내 및 해외에 사용되는 모든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한건설자재협회 회장을 2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자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건설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주일날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다가온 것이 39살 나이에 위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후회하고 교회 나가서 새벽에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교회가 떠나도록 신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아직 내가 나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40도 안 되는데 내가 위암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가 위를 3분의 1 자라내고 나서 전혀 그 후에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요. 살려달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나 고침받고 나가니까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 건설 자재업 하려면 사람들 많아서 늘 이거 해야 되니까 그 나가서 또 술 마시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런 삶을 살고 주일날은 예배만 끝나면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습관대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술이 덜 깨는지 수영에 떨어지는 순간 목뼈가 바닥에 닿아가고 목이 꺾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젠 전신마비가 돼서 이제 당신은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하겠습니다. 다 살려주니까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를 손보시려고 그의 아들 문제를 통해서 그를 탁 꺾으시는데 그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형님 댁에 맡겼는데 가자마자 계속 사고를 쳐가지고 형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사고를 쳐서 이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이 도로 한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얘는 학교도 안 가고 PC방에서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가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 앞에서는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막 엉망진창인 삶을 살 때 부모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가 꿈인지 생신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들이 유리관에 거꾸로 쳐박았고 이 목이 꺾이다시피 환상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을 품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두려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변화돼서 아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손대시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자기가 자신의 성공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과음하고 했던 그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하우 CTR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하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에서 하우를 땄습니다. 월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기업으로 성공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빠지면 나만 도태될 것 같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남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찌하는 불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나의 욕구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세 번의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장로님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귀한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성공의 열쇠입니다. 내 뜻과 내 법대로 살지 말고 전폭적으로 깨어지고 나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슈몰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멀리 타 지역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목사님 댁 동네가 저 멀리서 보는데 연기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이 난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해서 달려가 보니 집에 불이 났고 아들 둘이 손을 둘이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그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데 그때 지은 전송이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들은 깨어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실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정전, 지성전, 기도처, 제작교회, 정교회 상계 예배드리는 650여 교회 어디서든 일어나십시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결심하신 분들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삭과 같이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